의뢰받을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김용화 사장님을 뵙게 되었어요. 사모님을 같이 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소녀딸이 있는데 영세를 받고 성체 미사 하는데 직례를 돕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주일학교도 나가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것도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서 미래가 희망이 있고 장래에 큰 기대가 되지만은 그 아이의 하는 말 때문에 제가 한번 놀랐어요. 신부님이 아마 성체 미사 성만찬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서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아주 어린 아이죠. 근데 내가 신부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나라도 신부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신부님이 아마 허둥지둥하면서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을 나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신부님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주의 종을 돕는 일들은 위에 있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이 다 할 일이고 성도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나라도 신부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의 종을 돕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아이가 볼 수가 있었던가. 어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서는 주의 종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나라도 주의 종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신부님을 내가 도와드려야 돼. 그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참 큰 축제가 된 것 같아요. 16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손흥민과 황희찬의 역할이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서 어떻게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뛰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응원 덕분에 축구를 했노라고 국민들한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말도 참 프로답게 챔피언답게 하는구나.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골임을 넣은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응원에 의해서 성원에 의해서 골임을 넣느라고 영광을 국민들께 돌렸을 때에 그 축구 선수의 모습이 더 한층 더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할 때에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저기 서초동에 있어요. 그게 원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고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께서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을 제가 자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거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거기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학 이상 교육을 받으셨고 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하기가 참 편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힘듭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이기고 나갑니다. 어머니 기도가 아니면은 힘든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성공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 사상이 예수님 사상인데 거기에 물론 수준이 높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주변에 유흥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파는 여인들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1조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교인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따가운 시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몸을 파는 여자요 유흥가에 다니는 여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이게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을 못하게 어떤 교인들의 사랑으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붙어있지 못해서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아프고 상처받고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안고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목회에 나는 실패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목회에 성공이 있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한 신령이라도 여기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방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 저는 모든 것이 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찾은 즉 메고 들어와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은 목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영혼이 죽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았으니까 남들처럼 부자로 살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모든 세상에서 흥망성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세례 요한도 사가랴 엘리사벳에 의해서 단상년 기한이 다 끝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리하기 위해서 요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요한의 소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보다 이 땅 가운데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첩경을 평탄케 해주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잘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척자로 요한이 광야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네가 예비하냐 또 누구냐 구약에 이름 있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예수냐? 아니 나는 예수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돌매도 감당하기를 어렵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도 자랑하기 위해서 출세합니다. 남에게 알아주기 위해서 출세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치고 하나 영광을 돌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날 올라가면은 끌어내립니다. 세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를 돌려놓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살면 된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성공해야 되고 나는 죽어도 된다고 요한이 말하는데,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사상에서 기록된 것이랍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촌이 땀을 싸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자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이러한 한국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끌어내리고 시번덕거리고 빈정대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한국 사람들의 병. 이렇기 때문에 930회를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았고 우리 한국의 국민성 병을 고쳐야 될 국민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로마로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못 돼도 괜찮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된다. 서양 사람들은 성공시켜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왔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사고방식이 바뀌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축복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자기가 혼자 똑똑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링컨의 어머니가 31살 때 죽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링컨의 어머니가 성경을 이것이 재산이라고 성경을 불러주고 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새벽 기도를 하라. 주일 철저하게 지키라. 신앙의 유산을 불러주었어요. 이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자기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 위해서 그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있든지 누가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최자실 목사 장로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서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면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국 아이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될 거라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서양 미국 건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붙잡고 물어봐요. 뭐를 되냐 물어보면 소방관이 된다고 그래요. 왜 소방관이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나면 불 꺼서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아니면 또 너는 뭐가 되냐 그랬더니 쓰레기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부가 되겠다면 쓰레기 청소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지구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 독일 서방 국가들이 거지같이 못 삽니까? 다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사상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어떤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는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예수냐, 아니다.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조경수 집사님 읽은 말씀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리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엘리야냐 하거든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구냐 하니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종교성이 대단한지 몰라요?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가평에 거기 가서 죽어서 못 살아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나야지. 예수님 같이 살아나야지 못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신천지가 또 난리잖아요. 거기 모이는 숫자가 20만이 된대요. 신천지 그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옛날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지만 박태선 대단했어요.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성경을 갖다 불살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박태선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아서 겸손히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래놓고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복음이 하나 생겨.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 없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던 나는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예일교회에 나와도 이 동산교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이 있으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분량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 자기가 목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자기 장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돈이 있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산에서 나는 꼬들빼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 분수에 맞게 먹어야 돼요. 옷도 여러분 분수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야 돼요. 우리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300만 원짜리 이상한 거 다니는 그 외투가 얼마짜리인데 그게 의심스럽다. 300 아니 강남에 어떤 교인이 제가 아는 교인이 강남을 갔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옷이 300만 원짜리 이렇게 입고 다녔지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 도저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더래. 말만 나왔다 하면은 뭐 신발 안에 50만 원짜리 신고 다니고 옷 안에 3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니까 어울리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가지고 소홍충이 소올리브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강남으로 안 오고 강북에 있는 개척교회로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강남에 있는 훌륭한 교회 짱짱하게 이제 성가대가 우리하고 훌륭한 목사 유학 갔다는 그런 목사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합동축 교회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1년 동안 버티기 입시나 한번 가보세요. 다 사람은 분수에 맞다 하나님 나를 강북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이 양주에 있는 다람쥐가 저 서초동에 가서 못 살고 거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양주에서 뱅뱅뱅뱅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로 재워주시고서 실로 아름답더라. 너는 예일교회 가야 된다. 너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야 최고야 최고야 아멘들 안 하시네. 이러지 아이고 잘못 만났네. 교회도 잘못 갔네. 아이고 강북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 저 강남으로 가야겠네. 거기 한 수준 높은 교회를 가야 되겠네. 수준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얼마든지 몰라도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죠? 분수떼기, 분수떼기. 어디 가든지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데 분수를 뭐 알지 못하는 사람 입으로 다 떠들어대키고 분수를 모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알면은 가정이 조용한 거예요.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분수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봐요. 아우성하고 나를 끼고 소란하는 거예요. 분수가 모르면은. 러시아가 분수를 알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거기에서 막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대항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아직 그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공격에 지금 빠졌다니까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굴 죽이더라도 그 내가 다 소유하려고 그래요. 다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하룻밤까지 뭘 법무스러운지 모르고도 까부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수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수준 이하에 움직여야 되고 하룻밤까지 법무스러운지 모르고 달려든다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달려들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싸울 때에도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움 시작하고 질 것 같으면 아예 도망가서 꼬리를 내리라니까. 개도 보니까요. 개도 질만 싶으면 꼬리를 딱 내리더구만. 이길상 싶으면 달려들어서 싸우는데 개는 분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개는 절대로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데 사람은 개를 배반하니까. 그래서 사람 못하는 뭐마도 못하다? 개마도 못하다는 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은 개마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지. 사람이 사람다우면 괜찮은데 개마도 못하니까 이게 개마도 못하니까 무슨 요즘 또 개가 아주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개 호텔도 있죠. 개 결혼정보 회사도 있죠. 개 수영장도 있죠. 요즘 개 대학원까지 있더라. 박사학까지 졸업 대학원. 점점 개 시장이 발달되고 있어요. 우리 조경수 지사님 개를 좋아하니까 개 얘기만 나오니까 아주 얼굴이 활짝해졌어요. 여러분 따라서 분수에 맞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분수에 맞게 어떤 사람은 뭐 형편도 안 되는데 막 분수에 맞게 않게 막 좋은 차 하루를 빼가는 나중에 집에 담보로 넘어가고 또 좋은 집에 또 그들 아니 월세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될 텐데 그걸 갖다가 분수 앞에 잔뜩 빚을 지고 아주 파산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보면 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나를 먼저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 능력을 해가고 권능을 해가고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그런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의 어떤 하수인도 감당 정말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다. 내가 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로 그 선지자니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달라고 똑똑해서 받았어.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높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높여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실지도 모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지도 모른다 걱정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교만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낮추실 때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시냐? 물질도 걷어가시고 건강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밑바닥 같이 낮추실까봐 걱정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심하게 나가시면 하나님 곁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는 배 목사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배장로님 같이. 힘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들 기도가 필요 없지만은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 기도가 뭐 필요해? 아 필요 없어. 나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원 가는데 근데 병원에서도 안 돼. 어디서도 안 돼. 어디서도 안 돼. 근데 배목사님 필요합니다. 배목사님 기도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야 얼마나 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와 승승장구 어깨 힘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낮춰주세요. 낮춰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낮춰주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미 때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 하니까 요나가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 하나님 내떴어. 배 밑에 자꾸 내떴어. 도망가 내떴어. 발을 벌리고 내떴어. 왜? 아직까지 요나를 내가 한번 낮춰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얘는 틀림없이 말 안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요나를 낮추셨어요. 물고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지옥을 경험하니까 요나가 거기서 낮아진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배목사 하나님께서 많이 낮추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떨 때 보면 목회 실패하는 어떤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실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거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분수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은혜의 터를 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12시가 다 됐네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친 자 메뚜기와 석종을 먹으면서 요한이 외칠 때에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나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 평탄케 해서 요한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한은 선지자였고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헤롯이 범죄하고 잘못된 죄를 지었다 옳된 죄를 지었다 그것을 발산하게 되니까 요한이 헤롯 왕이 공주가 생일날 자기 생일날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딸이 뭐라냐면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생일날 요한을 목 잘려가지고 순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잡게 하고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길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것을 길을 닦아주고 도를 닦아주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와 같이 헌신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6개월 동안 먼저 와서 온 신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었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준비하는 말세의 신부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올 때 양손 양팔을 벌리고 주님의 품을 안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